지난 석 달 동안 전도서 강해를 쭉 들었는데 전도서의 주제가 뭐였지요?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잠시 지나가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 마지막 교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젊은 날들을 잘 보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날의 삶이 우리 노년에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내가 행복이라는 집에서 살 것인가, 불행이라는 집에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젊은 날을 어떻게 보냈느냐, 거기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년을 맞기 위해서는, 그리고 행복한 죽음을 맞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을 잘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2장 3절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펴놓고 계시지요? 아니면 이 화면이라도 잘 보십시오. 여기 많은 은유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 노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것은 노년이 되면 손발이 덜덜덜덜 떨린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도 구부정하게 됩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 치아를 말합니다. 이가 흔들흔들 빠져서 잘 씹히지가 않는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을 말합니다.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귀를 말합니다.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식욕을 말합니다. 무엇을 먹어도 이제는 노년이 되면 맛이 없고 그냥 우물우물 하다가 삼킵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젊을 때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잤는데 이제는 새소리만 들려도 잠이 깬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목청을 말합니다.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조금만 높이 가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넘어질까봐 늘 넘어져서 골반에 금이라도 가면 그 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하얗게 샌다 하는 말이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숟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이제 싫어지는 메뚜기도 짐이 될 것. 정욕이 그치리니 오줌발이 약해진다 하는 말입니다. 당연하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건 뭔지 아시죠? 죽음입니다. 자, 이 말씀들 보면서 아이고 이것도 나구나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침부터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생 황혼을 맞으면 그렇게 우리 몸이 쇠약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 미련을 더 이상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미련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노년이 되면 이제 곧 세상과는 빠이빠이 하고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나이가 들수록 원기가 더 왕성해진다고 해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식욕도 더 왕성해지고 기력도 더 팔팔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여자도 더 밝히고 그렇게 된다고 해보십시오. 세상 작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쉽고 원통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년이 되면 손발도 덜덜 떨리고 아무 힘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고 힘들다, 싹신이 쑤셔서 못 살겠다, 이제 대충 정리하고 가도 되겠다, 그렇게 되기 때문이지요. 아기가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 젖을 물려고 하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지요? 젖꼭지에 쓴 약을 발라버립니다. 그럼 아기가 몇 번 젖을 물어보다가 아이고 써라,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젖을 물지 않게 됩니다. 노년이 되어서 우리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이 몸에 그냥 쓴 약을 발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천국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쓴 약을 발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지면 몸이 쇠약해지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85장에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이 몸에 풍파가 일어나는 것은 세상 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젊은 날부터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훈련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젊은 날부터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잘 훈련을 해서,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노년이 되어서 그 세상 줄 끊기 위해서 쓴 약을 바르고 그 난리를 치고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장 1절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줄에 매여 사는 삶을 훈련해라 하는 뜻입니다. 세상 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줄에 매여 사는 그런 삶을 훈련해라. 그러면 노년에 세상 줄 끊기 위해서 막 몸이 쇠약해지고 하는 그 난리를 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노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젊은 날에 세상 줄이 아니라 하나님 줄에 매여 사는 삶을 잘 훈련해라. 그것이 이제 마지막 교훈이죠. 자, 그러면 젊은 날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줄에 매여 사는 삶을,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11장 9절부터 보십시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젊은 날에는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삶을 젊을 때 잘 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몸 관리하는데 엄청나게 공을 들이지요. 돈을 막 쏟아붓지요. 그래서 그냥 이 헬스장에도 뻔질나게 드나들고, 여성들은 피부 관리하는데 지극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그래서 뷰티샵이나 또 노화를 관리하는 그런 회사, 그런 사업들은 아주 돈을 잘 법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모털족이라고 합니다. 죽지 않는, 이 불사를 꿈꾸는 족속들이다. 그래서 아모털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요즘 아모털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모털족들은 정말로 죽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세월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아모털족들은 인생 황혼이 되고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고 하면 세상 줄 끊기가 정말 힘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놓았는데 그거 다 이제 놓고 가야 된다 하면 그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뷰티숍에도 다니면 다닐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삶을 훈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잘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의학자들은 사람이 한번 활짝 웃으면 이 뇌에 산소 공급이 아주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가 되고 또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그래서 1분 동안 크게 웃으면 10분 이 에어로빅을 한 것과 효과가 같다고 합니다. 1분 웃으면 10분 운동, 에어로빅을 한 것과 같다. 또 웃으면 이 면역을 담당하는 NK세포, 감마, 인터페론 이런 게 증가해서 그래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웃는 사람은 병에도 잘 안 걸리고 또 혹 걸려도 늘 찡그리고 사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낫는다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웃어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웃어도 일단 확 웃으면 그것이 이 뇌에 전달이 되어서 똑같이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희한하지요? 그런데 그건 의학적으로 분명히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뜻입니다. 즐거워서 휘파람을 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휘파람을 자꾸 불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울고 짜고 하기 때문에 슬퍼지는 것입니다. 불행해서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투덜대니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는 특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뻐할 일이 없는데 뭘 기뻐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청년 절벽 모릅니까? 그런데 뭘 기뻐하라는 말입니까? 그러실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억지로라도 웃으셔야 됩니다. 오늘 아까 그 11장 9절 말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여기 즐거워하며 기뻐하여 하는 단어들은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기뻐하라, 억지로든지 하여튼 즐거워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천국 백성들은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절벽 아니라 어떤 절망의 시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도 이제 필요 없고 기뻐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큰 스승과 같은 분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스승과 같은, 영적인 스승과 같은 분이죠. 그 존 스타트 목사님 전기를 보면 자기 조교가 한 말이 나옵니다. 매일 오후 4시 반이면 나는 엉클 존에게 커피 한 잔을 가져간다. 아마 존 스타트 목사님 너무 친근하게 대해서 엉클 존이라고, 존 아저씨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매일 오후 4시 반이면 나는 엉클 존에게 커피 한 잔을 가져간다. 책상 위에 컵을 놓으면 존은 머리를 숙인 채 거의 언제나 약간은 장난스럽게 내겐 과분해요 라고 한다. 하루는 또 그러기에 내가 커피 한 잔이 뭐가 과분해요 라고 했다. 그러자 잠시 후에 그가 당신은 은혜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군요 라고 했다. 나는 엉클 존 겨우 커피 한 잔에 불과하잖아요 라고 대꾸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돌아와서 식기를 정리하는데 나는 그가 여전히 머리를 숙인 채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게 바로 모든 감사의 시발점이에요. 저는 어느 책에서 이 글을 읽었는데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이야, 존 스타트 목사님은 커피 한 잔에도 감사가 넘쳤구나. 그렇게 살았구나.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고 있는 사람은 커피 한 잔도 과분하게 느껴지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 모든 감사의 시발점입니다. 그런 감사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엠마라는 여고생이, 미국 캔자스시티에 사는 그 여고생이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에 들이받쳤는데 골반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듯이, 그리고 횡격막도 찢어지고 폐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엠마가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해도 평생 걷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학교 풋볼팀이 시합을 할 때가 되면 벌쩍벌쩍 뛰면서 응원을 하던 치어리더입니다. 그런 생기발랄한 소녀에게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엠마는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아이였습니다. 늘 부모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는 그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아이였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 감사하는 삶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병상에서 고통과 상실감이 엄습해 올 때마다 이 엠마는 도리어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한번 크게 웃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리고 어느덧 마음속에서 긍정의 에너지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제가 뭔가 더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화가 나거나 슬픈 일이 있어도 1분만 웃어보라고요. 웃음은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해보세요. 제가 웃으면 다른 사람들도 저를 보고 웃지요. 그것을 보면 제 기분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위로하려고 병원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 엠마 때문에 도리어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긍정의 말이고 또 희망에 차 있고 하니까 병문안을 왔다가 자기들이 도리어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웃고 기쁨으로 사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엠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조금씩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사들이 평생 못 걷는다, 사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휠체어를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저 호주의 닉 부이치치, 온 팔다리 없관 그 호주의 닉 부이치치처럼 엠마 로버스트도 희망 전도사가 됐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그 혹독한 시련을 이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를 전진하게 만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은 우리를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듭니다. 불평과 원망은 반대입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더니 인생이 확 펴였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불평했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펴이고,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절망하고 더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잘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성격이 낙천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잘 훈련해야 됩니다. 정말 커피 한 잔에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노년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줄을 끊지 못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로는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11장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젊은 날에는 근심과 악을 물리쳐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근심과 악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건 잘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근심을 떨쳐버리고 살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문제지요. 비전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거룩한 비전을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세상 근심이 들어와서 그냥 쩔쩔매고 한숨 쉬고 그러는 것이죠. 미국의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아주 어릴 때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가 여러 번 재혼을 했는데 그때마다 결혼 생활에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이 자라면서 얼마나 불우하고 불안정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겠습니까? 그러던 그가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케네디가 전국의 고교생 40명을 선발해서 백악관으로 초청한 일이 있는데 클린턴이 어쩌다가 거기에 끼어서 그래서 케네디를 만났습니다. 케네디가 학생들 쭉 세워놓고 좀 연설을 하는데 Be ambitious. 얼마나 그 사람이 또 연설을 잘합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그렇게 연설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일일이 악수를 하는데 클린턴도 악수를 했습니다. 그 한순간의 만남이 이 클린턴의 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느 자리에서 하는 말이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케네디와의 악수의 힘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져 살던 고교생 이 클린턴을 바꾸어 놓은 것은 그건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케네디가 심어준 비전. 가슴 속에 꿈과 비전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재미형 인간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미형 인간이라는 것은 그저 재미있게 사는 그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재미있게 살 수만 있다면 내일도 필요 없고 그냥 오늘 재미있게 사는 그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소확행, 작은 일에 확실하게 행복을 누리는 소확행이니 저녁이 있는 삶이니 또 연로족이니 하는 게 다 재미형 인간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미형 인간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의미형 인간은 내 인생의 내 존재의 의미가 무언가, 내가 이 땅에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사람, 의미형 인간이지요. 바로 가슴 속에 비전이 불타고 있어서 그 비전을 안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시련을 당해도 호락호락 쓰러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1975년 겨울 설악산 기슭의 어느 조그마한 시골 교회당에서 목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그때 그 시골 청년들 공부 가르쳐주는 야학 선생을 하기 위해서 2달 동안 그 시골 교회당에 가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인데 구역 예배도 다 마치고 혼자 조그마한 교회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진로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말씀이 제게 임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평소에 그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 구절만 읽어놓고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쳐야 됩니다.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우리 모두를 바쳐야 됩니다. 주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절만 나오면 또 바쳐라 소리구나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임한 말씀은 달랐습니다. 주님,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내 것이라고 해주십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거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나 같은 놈을 뭘 보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내 것이라고 하십니까? 목이 메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은 불같이 뜨거운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마치 제가 가는 길을 축복이라도 하듯이 하늘에서 그냥 한방눈이 소복소복 내리던 설악산 기슭의 속초 신흥교회죠.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때때로 일이 잘 안 되고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하면 저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내 인생을 바꾼 밤,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밤, 목이 메어 울던 밤, 그날 밤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어느덧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용기가 샘솟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밤의 소명이 분명한데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내 하나님이신데 그래 다시 한번 그러면 해보자.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제가 6학년인데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아닙니까? 답은 뻔한데 뭐 좀 크게 말해 보십시오. 예, 행복합니다. 행복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 그 비전을 안고 이제 평생을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보면 잘 살았다, 행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젊은 분들 거룩한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목사가 돼야 되고 선교사 돼야 되고 물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시든지 뭐 직장생활 하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 이것이 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내 공부 내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60대는 좀 불이 붙어서 뜨거운데 그 밑에 50대, 40대 조금 그 밑으로는 다 열심히 있으시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층에서 정말 성령의 불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달려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늘 하나님 줄에 매여서 살았기 때문에 비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비전 향해서 살았기 때문에 노년에 세상 줄을 끊지 못해서 전전긍긍 그런 일은 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는 뜻이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젊은 날에는 그것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날에는 인생의 중대한 이 선택의 이 길목에 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유학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이 직장 가야 하나 저 직장 가야 하나,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말씀이 주는 지혜와 말씀이 주는 그 인도하심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조종수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금과 옥조처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네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비행기가 동으로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서로 갈 수가 있고, 자기 생각에는 비행기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금 내려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조종하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각을,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계기판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기판입니다. 인생의 계기판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그거 다 내려놓고 계기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을 맞을 때 그때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지난 날을 쭉 돌아보면서 한 번뿐인 인생, 그래도 잘 살았다 위안을 받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잘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비전을 품고 열심히 달리는 삶을 사시고 말씀 충만해서 말씀이 계기판이 되는 그런 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노년이 행복하고 복된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